사람이 어떤 일에 열정이 불탈 때가 있습니다. 그 열정이 사람에 따라서 한 주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장시간의 열정을 가집니다. 그 꿈이 이루기까지 끈덕지게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려면 정해놓은 목표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목표점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한눈을 파는 데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에서 내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시선을 다른 곳에 보면 그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귀걸이나 목걸이 등의 장식품 정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극명하게 두 가지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과 또 23절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은 그들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또 그 십자가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배타적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선포된 것입니다. 이해시키려 하거나 멸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유대 청년이 죽은 게 뭘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목표요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박식한 바울이 십자가를 알고 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익한 것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같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우리 눈이 딱 고정되면은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러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라 그러십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아니요. 수행을 통해서? 아니요. 어떤 업적을 남겨서? 그런 것을 구원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죄라는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군가 죄를 지으면요, 그가 가장 아끼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십니다. 그 사람 대신에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죠. 피 흘린 그 피의 계사가 이제 시초가 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짓기만 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려 죽게 하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기만 하면은 그 죄가 씻음 밖에서 또 아끼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 흘려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일시적인 제한적인 죄의 삶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말이죠. 죄 없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에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그런 신앙의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될 피를 흘려 죽게 하셨고 다음에는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여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드린 바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피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달려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죄를 힐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은 엉뚱한 마음의 신, 부처님, 공장 그런 거 찾죠.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예수는 믿어도 좋고 다른 건 믿어도 좋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행을 많이 했어요. 난 너무 착해요. 그렇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행을 베품을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필요해요. 주일학 학생들 때 우리 노래하죠. 돈으로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 많이 했지 어려서부터.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의 말씀인가.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이 내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에 저렇게 밀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죽음에는 두 가지 길이에요. 한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다른 한 길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길. 두 가지.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공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는 사람 가운데서 거짓 믿고 그런 사람들은 또 지옥에 가죠. 가는 거다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죠.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간증인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잘 믿었던 자기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지옥불에 있더래.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래. 그럴 때마다 나는 과연 내 믿음이 이래도 옳은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정말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요,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집니다. 이적인 자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압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외지에 가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까지 합니다. 거짓된 자가 정직해집니다. 세상 정욕과 쾌락을 쫓던 자가 하나님의 걸음을 닮으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탄의 영역에 있던 성품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표로가 돼서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이 임할 때
나를 올가매는 사탄의 권세가 꺾어지고 사탄의 능력을 이기고 참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십자가에 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죄악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세상 풍파가 나를 덮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되 담대기는 능력의 사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가?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요 십자가는 죽음과 무능함의 상징이에요. 자기도 십자가 못 내려가고 죽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